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3절부터 30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로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온전히 잊어버려 내가 너희와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송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유튜브나 SNS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의 진위를 알 수 없는 루머나 편향된 뉴스들, 속칭 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이것이 마치 진실처럼 막 보도되고 그러한 오보들이 어떠한 연예계나 정치계 어떠한 사람들을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 그러한 루머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뉴스나 미디어의 조회수가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게 좋다더라, 누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 카더라 통신들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또 흥미를 느끼는 현상을 이 심리학에서는 오류적 진실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진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 반복 효과로 인해서 그 거짓마저도 이제는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카더라 통신을 믿게 되는 더 또 귀감이 가고 또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7년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와 레오 포스트먼은 그들의 저서인 소문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머는, 이러한 소문은 그 소문의 내용이 중요할수록 그리고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그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소문의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수록,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수록 그 소문이라는 것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민감해지는 것이고 더 귀가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더 강력하게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이 안 좋을 때 여기에 무릎에 좋은 약이 있다더라 하면은 귀가 쏙 가서 아이고 그렇다 라면서 대뜸 사는 게 그러한 이유겠죠. 이는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참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언제 나라가 망하여도 할 말이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과 불안한 그 마음 가운데에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과 관교함의 그 예언을 그 선지자들이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내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나에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 거짓을 진실이랍시고 퍼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악성 루머와 같은 거짓 예언에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앞서 잠깐 나누었던 불안한 나라의 이 상황까지 더해지니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것, 자신들이 바라왔던 것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오류적 진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의해서 이 백성들은 이미 거짓이 진실인 마냥 아예 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그들은 수직적인 요소, 하나님께 받은 요소는 전혀 없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지만 오로지 이 수평적인 요소, 거짓 선지자들이 느끼고 바라보고 또한 그들이 공유했던 내용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메시지의 출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출처가 없는 예언을 그저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 출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예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말하더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과 28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서로 꿈꾼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꿈을 꾼 자는 꿈꾼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꾼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듣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완전히 대조된다라는 것을 엄연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허상이 아닌 오로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한 어떠한 꿈, 자신이 보았던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이 그리고 방망이 같이 심판과 분노로 임할 것을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7이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의 삶에 이 말씀의 불과 망치로 내 안에 부서져야 할 것들, 내 안에 부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불확실한 내일의 나의 상황과 또한 문제 속에서 내 귀에 자꾸 달콤하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카더라 통신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소리와 문화가 자꾸 내 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마치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조건들이 나에게 진실처럼 여겨져서 또 그것이 나에게 진실로 내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다만 몇 가지만 봅시다. 불확실한 나의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나의 삶의 불확실한 재정 상황 속에서 세속적인 재정 운영의 방법과 사업의 길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 칠 수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또 불안한 부부의 관계, 부부 갈등 속에 수많은 미디어와 드라마 속에서는 자꾸 이혼이 좋은 것이다,
결혼, 별혼, 결혼이 떨어져서 사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가면서 마치 지금 나의 이 노년과 나의 이후의 이 결혼 생활은 마치 이혼이 나에게 답인 것 마냥, 그것이 탈출구 마냥 느껴지는, 그것이 진실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제한하는 자녀들의 양육, 학업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강남으로 아니면 저 서울로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이 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적인 원리를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진실 같은 것을 따르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통하는 진실일 것이고 또 그것이 이 세대의 불편한 현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큰 진실 앞에 또 무너집니다. 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제나 시시각각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현실 앞에 사실은 또 다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은 또 거짓이 되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거짓이 되어 또 사라지고 새로운 진실과 사실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대와 세대 속의 진실은 바뀌어져 갑니다. 사실은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순간의 진실은 영원한 진리 앞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세상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33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말에 홀려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며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엄중한이라는 말은 짐, 무게, 어떤 부담감, 내게 지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귀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 근본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서 그 말씀을 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싫으니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따랐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질문을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왜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거운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는 무거운 짐은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무거워하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겁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서 피하여서 도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니 너희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를 향한 진짜 엄중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꿈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그러한 자에게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예를 들자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뭐라고 응답하시던가요? 그 영적인 그 은사를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던가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뭐 영꿈을 꾸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형제님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딱 한 가지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을 가지신 분, 어떤 영꿈을 꾸시는 분, 뭐 어떤 능력이 있으신 뭐 기도원의 원장님들, 어떠한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뭐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 개인에게 주신 것이니 그 개인만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함부로 객관화시키고 일반화해서 다른 지체에게까지 자신의 일방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제한하는 것은 그 일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내 생각과 내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받고 싶은 어떠한 응답, 받고 싶은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쏙쏙 빼가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무게감 있는 그 말씀을 자꾸 피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오늘의 말씀이 조금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고 나에게 주는 그 도전이 조금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며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는 죽고 복음이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는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그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유다 백성들은 불안한 현실 앞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신들이 위로받고 싶은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꿈과 거짓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만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피하여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그 응답에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무겁게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며 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엎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